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또 큰 아들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문맥 속에서 분명히 의도하는 바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큰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해석 방법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보장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패망뿐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의 여러 나라에서는 우상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들이 먼 나라에 머물렀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의 풍습에 빠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 불신 세계의 온갖 풍습과 행위를 본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마지막은 비참함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모든 이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임종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요청 자체를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계신데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또한 탕자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20절에 묘사된 아버지의 영접은 도리어 어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려갈 때 허벅지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험을 내동댕이 칠 정도로 이 과도한 즐거움을 표시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말로 죄인을 맞이하는 기쁨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이 아버지의 식탁은 탕자의 무거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모든 비난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는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당당한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도 같았던 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성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련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여 또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